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오전 시간에 바쁘신 시간을 또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랜 경륜이 있으시는 많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한다는 게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훈련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고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앉아 계셔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부담이 됩니다.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에 또 연결되고 또 알아듣고 또 네 이야기 하더라 또 뭐 이런 보면 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막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듣고요. 늘 우리 황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서 안 맞는 역사에도 소용없다. 우리 교회에서 좀 제대로 해봐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정말 많은 기도가 됐었고요. 저희가 5월 달부터 우리가 캠프를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한 달 전에 먼저 우리 교육자님들 또 따로 먼저 만났었습니다. 교육자님들이 미리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에 우리 캠프를 기획하시는 우리 김종현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이천지 교육 담당뿐만 아니라 교구 목사님들께서 정말 성령인도를 잘 받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캠프 때 아마 성령인도 받는 아주 너무 쉽고 재미있고 편안한 그런 최고의 응답의 캠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역에 가보기도 하고 이제 세계 현장에 가서 우리 캠프를 해보면요, 미리부터 캠프를 놓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라고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메시지도 들을 것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라, 40일 집중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라 하고 또 이런 현장도 찾아놓으시라고 하고 지교에 이번에 열려고 하면 뭐가 준비돼야 된다 이런 걸 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딱 지역에 도착하면 아직 메일도 안 읽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메일 못 받았다 하면서 이럽니다. 스팸 메일이 들어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막 내일 캠프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막 어디 갔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좀 기도를 놓고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팀을 구성하고 또 세밀히 성령 인도 받는 중에 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캠프 전체적인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을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캠프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놓고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우리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고 캠프에 응답이 일어나고 막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되어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캠프를 통해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 실천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되어지는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문들이 보이고 예비하신 절대적인 시스템들이 보이고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지는 것이 최고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늘 내일 캠프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캠프를 앞두고 우리 D-Day라는 걸 잡아놓고요. 또 뭔가 이 D-Day라는 거 현장 이런 게 없이 그냥 또 40일 집중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딱 정해놓고 하면요 초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앞두고 나의 황금모장이 어딜까? 이번에 우리 올 원단 메시지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구역공과를 중직자님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겠다고 목사님께서 결단하시고 제일 첫 주에
올 2015년 첫 주에 아마 구역공과 여러분 참여하셨을 텐데 그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내신 숙제가 뭐냐? 나의 전도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연구해보고 내 현장을 연구해보고 나의 전도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나의 황금어장을 이번에 딱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말씀 받다가 보니까 원래 이제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텐데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 오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고 이런 아픔과 상처까지 주신 것도 바로 이거에 대한 발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황금어장은 이거다. 이번 주간에 이번 우리 캠프 기간에 이 한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 한 지역이라는 것은 꼭 지역이나 장소의 개념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 중에 정신문제 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의 황금어장이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한 맺힌 나의 이면계약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직업과 배경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보면서 나의 한 지역, 나의 황금어장을 찾는 것입니다. 요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요거 놓고 사모를 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계속 이것만 24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 꼭 그런 체험이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 준비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이제 한 팀으로 딱 구성돼 버리면 이제 많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많은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한 팀이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구체화되면 한번 영상도 찍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지혜라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이태원에 있는 죽이야기라는 곳에 홍보과에 근무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 이제 이야기를 제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주 뭐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죽이야기라는 그 이태원 아마 RTC 뉴스에도 많이 보셨죠. 죽이야기 후원으로 무슨 뭐 이렇게 피아노 콘서트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매가 만약에 혼자서 죽이야기라는 그 회사 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혼자서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 한계를 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죽이야기 안에서의 어떤 전도 운동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에 몇 명이 참석한다 이 정도로 끝일 겁니다. 근데 이 죽이야기가 이태원에 있거든요. 이태원에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사원까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계획이 뭐겠는가를 생각하다가 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우리 다민족 캠프 팀들이 항상 이제 이태원의 마음을 품고 많이 캠프하라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 팀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캠프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뜨내기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관광객들이고 영접해도 뭐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는 중에 이 팀들이 만나게 됐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잘 됐다 그러면 죽이야기 본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이 사람들을 영접된 사람을 한글 학교로 초청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만남들이 다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죽이야기 또 사장님은 우리 멤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죽이야기가 이렇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마음껏 쓰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죽이야기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아예 찬양 콘서트 같은 것도 피아노 콘서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다 후원해주고요. 아예 우리 조윤미 집사님이라는 그 분을 그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을 아예 그 죽이야기의 음악 뮤직 디렉터로 그냥 취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이제 영접되진 이제 이태원에서 영접되진 사람들이 안에 이제 한글 학교로 와서 계속 한글도 배우면서 복음화돼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또 제자화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한 지역을 놓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팀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 소원을 품고 있는 팀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이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한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몇 명 영접시켰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몇 명 영접했고 몇 개의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보다도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진짜 이 안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팀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런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000명이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가보니까 어떤 분이 한 1000명 정도를 혼자서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이제 뭐가 이제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영접운동이 1000명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 열매로 맺어지고 제자화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캠프에는 내가 정말 40일 집중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혼자서 내 영적 상태를 깊이 아침과 밤에 또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요걸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내가 한 지역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 지역에 가보기도 하고 일부러 거기서 밥도 먹고 일부러 거기 분석도 해보고 현장에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이러고 있으면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뭐 집회 갔다 옆에 딱 앉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야, 내가 만나면 축복이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팀이 구성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모든 우리 훈련의 중심이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오실 분들은 우리 간증자는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 지역에 처음에 그분이 그 교구에 갔을 때는 2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현장을 늘 아침 운동하면서 일부러 산책하면서 그 지역을 계속 돌고 놓고 기도하고 그 지역 품고 막 기도하는 중에 몇 개의 지교에 몇 개의 뭐 전도운동 일어나게 다락방 일어나게 하려고 막 기도하는 중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5년에 걸쳐서 다 세워지면서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이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대학 미션홈까지 자기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한 80여 가정이 그 교구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다 현장에서 영접되어지고 연결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어보시면 한 지역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의 40일을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내일 또 우리 최미아가 오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받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내용만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5가지 캠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5가지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차근차근 보내드릴게요. 제가 금방 지나가려고요. 5가지 캠프라는 것은 정말 황무지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여는 지교회, 개척 지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캠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제 우리 현장 지교회 또는 문화 지교회라고 지역 지교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화 지교회, 복지 지교회. 그리고 전문인들이 시급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전문인들이 지금 많이 정서도 안 맞고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을 살리는 전문인 지교회, 여기에 5가지 캠프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메시지 주실 때 어느 짧게 이제 한 10분도 안 되는 메시지인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캠프를 놓고 제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준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17장, 18장 쭉 보면은 한 지역을 놓고 3주를 들어가고 매주 들어가고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2년을 쭉 들어갔던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준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을 품고 계속 3달 동안, 4달 동안 마음을 품고 계속 가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준비고, 요 준비 위에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할 때 완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손을 찾았을 때,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진짜 이 따로의 중년 제자들을 찾았을 때, 요때가 다 완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완성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중년 사람이 딱 찾으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이래놓고 캠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캠프하면서 이걸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놓고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루디아와 야손 찾아놓고 그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찾아놓고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초창기 때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이성훈 목사님 간증에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느 현장을 가자고 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병원에 지금 들어가 보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간호사나 의사나 누구를 알고 계시나 보다 하고 따라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가는 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프론트에 딱 가시더니만 간호사 중 불러가지고 이 병원에서 누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 묻더랍니다. 그래 어떤 사람 누구는 수소문해가 누구를 찾아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꼭 만나가 이야기할 게 있다. 이 간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뭐겠냐? 저 병자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 속에 있으면서 당신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너를 왜 여기 보냈겠냐? 하면서 막 여기서 엉엉 울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너 언제 시간 되냐? 저는 화요일 오후가 제일 좋은데요. 내가 다음 주 화요일로 오겠다. 사람들 딱 영접할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이 병원 안에서 병원 복음을 하기 원하는 간호사나 의사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모아놔라. 함께 우리 복음도 하자. 그래 이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음 주에 딱 가니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사 일어나고 계속 삶이 찾아지고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성훈 목사님 딱 맡기고 목사님 이제 빠지시고 나중에 그 이성훈 목사님하고 그 간호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먼저 한 지역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불진자 막 환자들 영접시켜가지고 병원 복음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죠? 언제 그 사람들 퇴원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에서 제일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간호사 다 해버리니까 수간호사에서 또 하필이면요.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딱 이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래 놓고 캠프하는 거구나. 이때 이제 캠프는 진짜 캠프입니다. 진짜 막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 중요한 사명자 계속 연결돼지고 또 다른 문들이 막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해 보면서 한 지역과 한 팀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찾았다. 요 한 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캠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다 사용해 가지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중요하다. 첫 번째, 누가 가느냐? 우리가,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이 마음을 담고 하는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로모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직접 보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는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을 정말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할 말은 많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만 앞에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제발 좀 천천히 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통역하는데 막 좀 바쁘다면서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빠른지 아니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처음에 천천히 했는데 막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고 막 시간 오니까 막 또 빨리 돼버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막 땀 흘리면서 막 계속 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뿌리 각인 체질 치유와 오직의 응답. 여러분이 모든 캠프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뿌리 각인 체질 치유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이라고도 하고 오직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유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숙소에 있는 집도 내 집에 있는 비밀번호도 111318이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몰래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서 111318로 만들어놨습니다. 누를 때마다 기억하려고. 갑자기 집에 쳐들어오지는 마시고 그래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뿌리 각인 체질 치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메시지 때마다 이야기하시는지 왜 이게 안 내면 안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목회대학원 때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뿌려내려진 대로 인생 결론 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 영혼 속에 뭔가 뿌리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도 십수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하면서요 많은 것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뿌리가 이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의 체질, 옛날 뿌리 잘 안 바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뿌리 내려진 대로 인생 결론 간다. 그럼 문제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무엇을 계속 뿌리 내려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옛날에 우리 사진기 찍을 때요 착 찍으면 이렇게 필름에 딱 찍혀가지고 그 필름을 인화해가지고 사진으로 받았죠. 근데 사진 필름에 눈 감고 있는데 사진으로 눈 뜬 거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각인시키고 있느냐,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상처로 어떤 문제로 우리가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불신앙의 응답도 불신앙의 각인도 각인 중에 각인이라서 그 응답 옵니다.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각인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딱 충격받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계기로 복음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로 어떤 영적 상태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겠죠. 근데 만약에 각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제에 걸려 죽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아주 충실한 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교회 가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는 제가 과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마약 딜러 이런 거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도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무너졌던 사람인데 복음 받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전도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교회에서 교사 역할 하시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우리는 전부 영어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혼자 영어 잘하니까 이제 모든 이제 계약이라든가 무슨 수련회 장소 계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컨트랙 맺고 이런 건 다 이분한테 맡긴 거죠.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되시고 또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맡겼고 그런 중에 한 10년 딱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돈을 다 써들고 나눠버렸어요. 저희는 완전 충격이었죠. 야,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도 우리가 복음 없었다면 다 무너졌을 텐데
다른 교회는 막 싸우고 나가고 막 누가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교회 다 무너지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도리어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됐긴 했는데 그 사람 혼자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딸하고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늘 볼 때도 참 좋은 아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막 아이들 학비까지 막 모든 그 와이프의 계좌번호 해서 다 알아가지고 다 빼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혼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결국은 비참하게 버려지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각인 바뀌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탁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도박장에 갔던 기록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다니까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왠지 수련회 계약했는데 장소에서 미리 얼마를 목돈을 내놓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 보증금 돌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자꾸 이분이 뭐가 안 돼서 안 온다 하고 뭐 이런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다 이제 도박 이런 데 다 돈 쓰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다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넉마주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1억 천금을 누리게 되고 부자가 됐는데 또 죽을 때 식물인간이니까 또 뭐 죽고 뭐 넉마주의 하는 일을 이야기한답니다. 그죠? 잠깐 부자로 지내고 넉마주의로 살다가 잠깐 부자로 지냈다가 또 거지로 죽었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우리의 각인 체질 이거 빨리 안 바꾸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 문제 드러나 버립니다. 복음을 바꿔도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각인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체질대로 우리 삶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안 되다 보니까 또 삶이 무력해지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의 삶,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모든 문화의 그런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참된 전도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진짜 중요한 축복들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결단 내리시고 이제 40일 집중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어제 우리 황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체험, 오직 하나님 나라, 정말 이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의 응답 우리에게 필요하다. 분명히 결론에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죠?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 결론 나신 분들이니까 올 겁니다. 이 아침 시간에 다 나름대로 바쁘시고 또 이제 뭐 직장도 잠깐 빠져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얼마나 지금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결론 안 나고 올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이 언약 완전하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해답이다, 이 결론 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또 십수년 동안 훈련받아왔고 사실 캠프 막 오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러 예비 캠프에 뭐 도전을 하고 응답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 결론 안 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분명히 이 글씨만 딱 보면 다 이 결론 났지, 그래 여기 왔지, 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 되면 딱 이거 아는 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끔가다 심각하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질문하느냐? 목사님,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막 이럽니다. 벌써 그거 질문한다는 말은 벌써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일 저질러 놓고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시켜달라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제가 항상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데 물어봅니다.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 300명, 500명 완전 불신자 전도운동에 돌입하리라 해가지고 하다가 만났다. 완전 현장의 제자다, 이 사람.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다. 그런 사람 결혼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디서 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껌 하나 받고 또 막 주스 한잔 얻어 마시고 눈 맞아가지고 막 이런 상태라 하면은 분명히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미래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만나보면 아닐 때가 있어요. 영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더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둘러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피해 다녀요. 그리고 이제 안 만나고 어느 날 청첩 때 날라와요. 결국 결혼을 하는구나. 그 자매한테도 제가 말합니다. 제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막 이럽니다. 항상 그런 느낌 들거든요. 항상 전무후무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거든요. 그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막 이 언약으로 막 완전 모든 것이고 이래놓고요, 결정적인 순간 또 와가지고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훈련받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 사이 될 사람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엘리트고
다락방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복음만 없지만 다 있다 하면서 이러면서. 아니 언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더만, 그죠? 결정적으로 일어 나온다니까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직이 안 될 때가 정말 많다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10년 있는 동안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학위도 받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다 정년퇴직하셨어요. 10년 사이에. 그런 이제 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을 계속 하시고 또 원래 성격 자체가 뭐 발발 그리고 일을 벌려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뭐 몸이 막 쑤시고 아프대요. 그래 뭐 일할 거 없는 날에 찾아다니시다가 어디 이제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 만났네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래도. 그래 그 회사 회장님이라네. 그래서 네 일 한번 해라 하면서 일을 하나 주셨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딱 오니까 저는 전 세계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간증자로 세워서 전도 훈련을 진행하는 전도 전문 훈련 진행자가 돼 있고, 우리 어머니는 그 다단계 판매 무슨 이불 파는 회사라, 무슨 어미온이 나오는 이불이라나 뭐 그 파는 회사에 이제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체험한 사람들의 수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훈련 진행하는 진행자가 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한국 오기 전에 막 매일 날라오고 이불의 효능 맨날 매일 보내요. 막 이게 왜 좋은지 막 하면서. 그래서 오늘 뭐 또 방송에 나왔던 거 캡처해서 보내고 뭐 난립니다. 막 그러면서 읽어봤나 메일 안 열어봤다고 삐지시고 막 미국으로 이불 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덮었더니만 또 안 덮고 있냐 안 덮고 있다니까 또 막 삐지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 미국에 있는 10년 동안 마지막 7년에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한국을 못 나왔습니다. 한국이 막 훈련받으러 나갈 때마다 딴 분들 다 나가시고 선교 대회 뭐 렘넌트 집회 가는데 못 가니까 저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뜰 때마다 나는 언제쯤 한국 가라고 해서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목사님들 막 기분 좋게 가시면서 전부 다 저한테 다 맡기고 전 다 다락방 땜빵 다 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중에 드디어 10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결혼식 때 우리 부모님 보고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지금 우리 부모님 보는 순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진으로 봤지 아직 실물로는 우리 부모님 못 보신 상태. 자, 이런 상태에 우리 가족들을 다 끌고 이제 한국을 딱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요. 이렇게 딱 나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14시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타고 또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래 이제 딱 집에 도착해. 나 오후 2시쯤 됐어요. 배도 고프고 애도 막 울어쌌고 집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따지자면 거의 하루 꼬박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탁 차 태워 어디 가는 겁니다. 우리를 집을 지나쳐버려요. 엄마 어디 가십니까? 나도 식당 가는 줄 알았어요. 아 맛있는 거 사주러 가나 보다. 또 쑥 지나쳐버려요. 어디 가십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불 설명회 하러 간다는 거예요. 야, 나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들 일단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딴 데 가면 되지. 이거 지금 꼭 가야 됩니까?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완전 홀리스 이건 뭐 홀리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라. 그래 제가 야 어머니 그 도저히 말로 싸움이 안 돼가지고요. 따라가 억지로 들었습니다. 그냥 입 뚝 치나가지고 설명 꼭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막 이분 아들이라 하면서 막 소개하고 이러다 그래 막 인사하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이제 나중에 미안하니까 막 밥 사주시더라고요. 밥도 막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자다가 딱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밤새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막 눈물로 이야기를 나눈 중이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저희 결혼식 때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계시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우리 좋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입이 막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어머니 그때 그 장로님 보셨죠? 그분 중풍 걸려가지고 입 돌아가버렸다. 내가 말을 잘못했지. 바로 딱 할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이고 그거 입을 덮으면 되는데 바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 싶더라고. 내가 잘못 빨리 화제를 바꿔가지고 어머니 저 후견인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저를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가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목사 연수 받을 때까지 그분이 참 도움이 컸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아이고 감사해라 하면서 우리 선물 하나 하자. 또 이불 또 막 옆에 싸고 했네. 그 다음날 아침에요 TV 뜨고 보는데 아침마당 떡 나오는데요 뭐 청소년 우울증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야, 한국도 우울증이 심각하구나. 미국 말씀 그대로구나 지금 이러고 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선가 어머니 또 나타나셨네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저 이불 덮으면 됐긴데 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무 때나 좀 이불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지금 정신병인데 무슨 우울증인데 그거 저 이불 덮으면 됩니까? 하기는 와 우울증인데 이불 덮고 난 케이스가 있다 하면서 또 막 이랍니다. 또. 그래서 또 도저히 싸우면 안 돼. 말이 안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막 나와보다니까요. 이 보세요. 모든 게 이불이라 24시 이불 오직 이불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여기 이 자리에 글이 쓰면 딱 가보면 끝나겠죠. 저 청소년을 볼 때 야 글이 쓰면 될 건데
저 현장 볼 때 야 그리스도면 끝인데 이래 보면 끝인 건데 그죠? 그 자리에 딱 이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요 내일 오실 우리 최미아 권사한테 제가 뭘 심부름을 시키면서 같은 대구에 살거든요. 우리 어머니께 뭐 갖다 드리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최미아 권사 직접 다락방 이제 매주 들어가서 하거든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불을 다 빼내고 이제 지금 그리스도 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이야기해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현장에 가보면요 저 광양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지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혹시 지교회 세울 때가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광양에 어떤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11개 지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점을 11개를 하고 있대요. 이분 만나보면 그 11개를 다 지교회로 바꿔보면 광양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잘됐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딱 기대하면서 갔거든요. 한 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리스도 보고 뭐 온데간데 없고 오직 허벌라이프 막 24시 허벌라이프 이분도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온 지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대요. 광양에 온 지. 오자마자부터 광양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이 허벌라이프를 먹게 할 것인지 그럼 몇 개 정도 있어야 될지 한 20개 정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중에 지금 3년 4년 지났는데 11개 세워봤다니까요. 건물만 보면 돌아가는 시스템 뭐 이런 거 TV 보다 중간중간 보다 보면 늘 그 생각했대요. 그렇게 안 세우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계속 복음 전도 뭐 RUTC 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쓸 것인가 해보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 생각만 했다는 증거라요. 그게 진짜 오직의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광양이라는 곳에 가장 황금어장이 어디냐면요 광양 제철입니다. 여기 5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대부분 이 계열사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광양의 경제가 이걸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광양제철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이제 딱 철저하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도 그 안에서 뽑아요. 자기들이 또 새롭게 채용하고 다 이렇게 돌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외부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허벌라이프가 그 안을 파고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광양제철 직원들만 사는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대요. 그래 아파트 보면 뭐 피아노 교습소, 어린이 놀이방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게 허벌라이프 중간에 붙여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광양 제철 안에도 파고 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분입니다. 오직 그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결국 아무것도 지교를 안 세웠습니다 이분한테. 왜냐 그리스도보다 지금 허벌라이프 더 위에 있는데 뭐 이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허벌라이프 먹다가도 병 낫고 뭐 치료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뭐 있겠죠. 당연히 좋겠죠.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오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보면요,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찍은 겁니다. 잠깐 요거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My name is Chris An. I work for the city government. I am called a capital analyst, and I want to be able to relay that to the remnant. Never seen anywhere and any people who run for their goals as much as people in New York. The most ambitious, the most smart, kind of ironic. They don't know until something happens. They don't know what they're running for.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곳에 가장 금융가의 증권인 금융 증권의 중심지를 갔었습니다. Well, basically, what I do is anything that can happen to a company as far as a tender, merger, acquisition, restructuring. My group is responsible for putting together the particulars. Do you have proud yourself, like working in Wall Street? Yeah, it's been interesting. It's been interesting the last 25 years, and I've enjoyed it. You know, I've seen all the ups and downs, but overall I enjoyed it. If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Unique way to meet God? Yeah, I think it's a unique way. Great. This is, I think, God calls you to meet God throughout Jesus Christ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Oh yeah, biblically speaking, I would agree with that. So why don't you just invit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right now? Right now, I'm on my way to the library.
제 콜롬비아 대학 교육의 명문 대학인 최고의 대학에 갔습니다. 한 수재를 만났는데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당신이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이냐 물었습니다. Wow, I wanted to live in New York City and I wanted to go to a good university. My dream is to win an Academy Award for writing and to maybe win a Pulitzer Prize for writing also. I pray a lot. I pray every day. I like it. It's good for you. Are you Christian? Yes.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Well, I don't know, because I see a lot of people with other different religions, like in Judaism, which is pretty nice too. 그 다음에 우리 신학생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였고 매주일날 I'm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So what's your major in? I do ecumenics, which is the study of the way different denominations work together, and I also do a lot of work with interfaith dialogue. Oh, I heard that Union Theological School is based on the Christianity, right? It is, but it's actually not affiliated with any denomination. My undergraduate degree was in religion.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religion. I quickly learned that wasn't for me, and So do you have any religion? yes, but like everyone at Union, it's long and complicated. But actually, right now, I'm on the ordination track for. Kind of Christian? Yes, for denomination as the disciples of Christ. So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olve your Oh, problem? no way. No way? Why? No way. I can't believe that. Why? Why? Because there are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don't have Jesus, and I think there are a lot of good people, and I hope that they're. Union Theological School student, they believe Jesus Christ or no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No, I would No, say the vast not at all. majority no. God called us there. I felt the call, definitely.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olve your problem? I think Jesus is the. I know Jesus is the way for me. I choose Jesus. You choose Jesus. I can't speak for everybody else.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많은 분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좀 뭐라카노 하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우리 봤던 그 사람은 뉴욕 금융가의 중심지에 있었던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당신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고 했고 그렇게 믿는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영접했냐 하니까 영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크리스찬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지금 영접하지 않겠냐 하니까 지금 하다가 도서관 가야 된다고 도망쳐버렸어요. 물론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뭐 인터뷰에서 뭐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만났던 자매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수재였는데 자기가 문학하는 소녀예요. 글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퓰리처상, 아카데미상 이런 거 타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너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자기 그 묻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글로 하나님께 써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글로 고백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 얼마나 신실한 자매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했더니만 그 똑똑하던 자매가 갑자기 주저주저하면서 I don't know 잘 모르겠대요.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좋은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종교 없다 했습니까? 좋은 종교가 많은데 구원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을 강조하고 막 선행하는데 구원의 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문학 소녀가 문맥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세 번째 이건 때려 죽일 놈인데 이거는 중고등부 전도사래요. 주일마다 중고등부한테 청소년 뭐 설교한대요 지금. 그런데 유니온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고 우리는 신학생이라 하니까 뒤도 앞뒤도 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바로 물었죠. 아까 반응 보셨죠? No way, no way, 절대 그럴 수 없다. I can't believe that 이라고 앉았습니다. 확 때려버려 하다 우리가 그냥 그 막 침튀면서 막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 안 하는데 그래서 니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좋은 사람 세상에 너무 많대요. 좋은 사람 없다 했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많지 그래, 그죠? 구원의 길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교단도 이상하면 몰라. 또 그리스도의 제자 교단이네, 교단도 이름도. 그러면서 니만 그렇게 생각하냐? 다른 신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하냐? 다른 신학 대부분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 현실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가서 캠프할 때 신학생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오직 예수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맨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그래도 확실한 정말 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 좀 하는데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택했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제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 딜만만 안 했으면 싹 속을 뻔했다니까요. 싹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게 답이라서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이거 뭐와 같느냐? 나는 감기 걸렸을 때 화이트베 먹는다. 이게 제일 잘 듣더라 내한테. 근데 뭐 너희 타이레놀 먹더니 너희 나가서 먹으라. 난 모르겠다. 난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이 아니죠. 그죠? 완전 결론 나는 게 100%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의 네 부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 좀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는 그냥 중요한 응답이 있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자, 오직 그리스도. 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잘 알고 있는 걸로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상담해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호소했지만은 결국 만나보면 갈보리산에 체험이 없는 아이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저희 훈련원에서 훈련받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딸입니다. 경인 지역에 어떤 목사님 따님이신데 정말 이 훈련 받고 나니까 현장도 가보고 싶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사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한번 쭉 잘하고 계신 분들 집에 직접 방문해서 좀 참관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미학원사 집에 한 3일 있다가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채미학원사 집에 딱 간 그 순간에 그 집에서 이제 영접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3년 동안 기도하던 갑상선 암을 안고 있던 어떤 자매가 그날 와서 영접을 했어요. 이 목사님 딸은 그 방해되지 않도록 애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신 놀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영접하는 일들이 막 밖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막 울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역자와 또 이제 그 영접했던 사람들 또 다 영접 같이 울고 이랬었거든요. 그 사람들 딱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딸이 딱 식탁에 앉더니만 하는 말이 그 언니 너무 축복이다. 나도 저런 축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한테 복음 말해준 적이 없대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훈련을 하고 교사가 돼 있고 하지 한 번도 자기에게 이런 체험이 없는 것 같대요. 오늘 나 영접시켜주면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한 새벽 3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마 영접을 했는 것 같은데 아침 7시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저희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렘넌트 10수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늘 교회 왔으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개인에게 갈보리 삶 체험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경남 함안에 가서 이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함안 다락방교회라는 곳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거기에 있는 조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한 분이 쉬는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간증을 쭉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막 너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딸들이 다 미국에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둘째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폐가 보통 어떤 애들은 그래도 소통도 좀 되고 부모님 말도 좀 듣고 이렇게 대화도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고집불통에다가 문제 계속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피해 보상 수습해 준다고 막 너무너무 골치 솟고 이랬답니다. 얘 생각만 하면 그냥 미래가 깜깜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애가 아무 문제 없이 자라면 좋으면 좋겠고 결혼도 못해도 괜찮고 돈도 못 벌어도 괜찮고 어디 뭐 취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갑자기 어디 뛰들고 이런 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만 생각.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내가 얘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얘들을 돌보노? 이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신 거죠.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복음 받고 이제 한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안양 동부교에서 자폐치유 전도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 이분이 경남 함안에서 그 안양이 어디입니까? 매주 올라갔답니다.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가 막 급속도로 변화되고 말씀 받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애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왜 이 자폐가 사실은 한쪽에는 뭐 자폐지만 한쪽에 뭐 지극히 천재거든요. 한 분야에서 완전 천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컴퓨터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컴퓨터를 자꾸 이렇게 하게 했는데
컴퓨터 무슨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입상을 했나 봅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락방 신문에 났는가 봐요. 이걸 보시고 저 시애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자폐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조금 어눌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자폐를 이기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보실 때는 야, 이 아이 볼 때 너무 내하고 똑같고 내가 심정이 통하고 정말 얘를 도와주고 싶다. 미국에는 특수교육 잘 돼 있는데 얘를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얘를 입양했어요. 그 얘가 시애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결정한 데 있어서 시스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다가 저 커네티컷에 윤환철 장로님 계신다는 곳에 거기 이제 미션홈에 보내면서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때 그 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걔가. 그건 들어갔는데요.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얘가. 졸업을 했는데 장로님 와서 이제 고백하면서 우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졸업하는데 얘가 전교 수석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과 수석이었는데 이제 또 나올 때는 전교 수석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도 아마 ROTC 방송에 여러분 나온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전체에서 단과대학 2명, 뭐 이게 종합대학 2명에게 상 주는데 단과대학 중에 얘가 남자 중에 최고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대통령상 같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계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했는데 아주 높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다 점수가 돼가지고요. 이번에 대학원을 쓰는데 하버드, MIT, 무슨 뭐 시카고 대학, 뭐 명문대 다 썼다는 겁니다. 다 이제 합격할 가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이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얘가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고 문제만 안 일으켰으면 좋겠고 그냥 대충 사람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요. 제가 공부 잘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썸밋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육신적으로도 썸밋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최고의 썸밋입니다. 얘가 대학 다니는 중에 그 윤한철 장로님하고 계속 현장에 캠프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디오피아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저희는 그 친구를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사망자입니다. 이 친구 하나 딱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만나지면서 계속 전도를 일으키는데 얘가 그 지교의 조장입니다. 그 친구가 조장인데 졸업할 때 그 지교에만 지금 다민족들이 43명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해서 영접되진 사람은 43명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지교에 잘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지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육간에 최고의 응답을 받고 졸업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진짜 이거 책 하나 쓰십시오. 이거는 전 사회에도 이게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많은 자폐아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인 것 같다. 안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아이가 했던 뭐 행적들 다 모아놨대요. 사진 이런 거 다 모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알세 때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다 이거다. 다른 증인 말고 뭐 약 먹고 좋아가지고 이 약 선전하고 다니는 거 말고 내가 뭐 아토피인데 이 약 바르고 좋다고 하면 그 약만 선전하고 다니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육간의 최고의 썸밋의 자리에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죠? 작년도 RC에 제가 12월 달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탑 렘넌트 시상식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계, 법조계 무슨 막 이렇게 다 상을 주셨는데 법조계 렘넌트 2명이 딱 상 받는데 제가 뒤에서 확 울어서 눈물이 확 왈칵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법조계 렘넌트 상 받는 그 두 렘넌트는요 어릴 때 완전히 무너졌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코올리기 때부터 걔들을 키웠던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걔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저런 애들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위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애 넷을 데리고 미국 왔어요. 애들 렘넌트 사역 제대로 할 거라고. 그래놓고 엄마가 지금 애들 밥 먹여 살기도 바쁜데요. 계속 일하러 다니고 애들 방치될 수밖에 없죠. 왠지 이제 목회자 가까이 뭐 집을 얻어야 막 행복하다 하더라 하면서 우리 집 근처에 집을 얻더라고요. 하더만 그때부터요. 맨날 이제 뭐 학교에 뭐 이렇게 그 응급 상황 되면 집에 연락하는 전화번호를 전부 내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연락 와요. 애가 배 아프던데 좀 데리고 가세요. 뭐 애가 학교에 안 왔어요. 맨날 제가 뛰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맨날 아침에 연락 옵니다. 자기는 일터에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전도사님 우리 애 좀 깨워가지고 양치를 시켜가지고 스쿨버스 좀 태워서 보내주세요. 제가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애들 막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양치시켜 태워 보내고 했는데 이제 걔들이 자라가지고요. 중고등 학생생활 되니까 얘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은 깨어졌죠. 방치돼 있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애가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 여자인데 집을 나가가 3개월 4개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가다가 이제 교회에 딱 나와요. 3, 4개월 만에 나와요. 왜냐 돈 떨어졌거든요.
이제 돈 받으러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볼 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상처에 상처를 더 받아가지고 교회를 점점 담쌓게 되고, 그래서 제가 눈물로 걔를 호소해도 걔가 납부리치고 가는 겁니다. 절대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발로 찾아왔어요. 절망이 완전 절망 순간이 닥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은혜 받고 싶고 합숙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뭐 다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동거하던 남자친구 목매서 자살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얘가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숙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캠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는 일도 없고 막 계속 캠프 현장 나가서 캠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는 중에 얘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했는데요. 이제 어느 대학에 뉴욕에 있는 CIA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 CIA 정보계통 그거 말고요. CIA가 또 있나 뭐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CIA라고 있대요. 그게 미국의 최고의 요리 대학입니다. 그 요리 대학만 나오면 전 세계에서 요리사를 다 모셔가는 완전 미래가 보장된 학교라는데, 그 학교를 얘가 우연찮게 이렇게 비전 출입처럼 이렇게 방문하러 갔다가 총장님한테 글 쓴 겁니다. 총장님, 저는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복음 받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 세계복음화 요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다 보냈답니다. 총장님이 감동을 받고 전액 장학생으로 4년 동안 얘를 풀 스칼러십으로 받아줬습니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작년도 졸업했습니다. 올해 지금 뉴욕의 최고의 이탈리안 식당에 지금 취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식주인 되겠습니다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이번에 법조계 런던에서 상 받았거든요. 또 얘는 어떤 애냐, 중고등부 시절에 방황해가지고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게임하다가 한 학기에 모든 과목 다 F 맞아봤어요. 한 학기를 다 그냥 유급당해봤어요. 걔가 네가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어떨 때는 학교에서 연락 와요. 애가 학교에 안 왔대요. 분명히 가는 거 봤는데 가보면 장롱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게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가 봅니다. 이걸 끊고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요. 밥을 안 먹으니까 며칠 동안 안 먹어 영양실조로 쓰러져 봅니다. 몇 번 119 실려갑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 바꾸려 해도 안 되고 네 정신 차려라. 아무리 뭐라 충격요법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어느 순간 복음이 탁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버지니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지금 거기에 법조계 법학대 이제 최고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법조계 탑 랩런트로 이 목사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과거를 알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애들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구나. 얘들 중간에 제가 지금 걔들 사진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한국 나오는데 자기 가족 사진 쭉 찍어가지고 이거 꼭 평생 가지고 다니시라 하더라고. 우리 집 가족 사진도 안 들고 다니는데 그거 맨날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리 될 줄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사진은 그냥 내빌라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아이들 4명이 다 너무너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얘들이 그럽니다. 우리 딴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얘들은 이제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나 환경으로나 절대 어떤 것이 이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곳곳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를 쭉 하다가 요즘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초창기 때 우리가 합숙받고 은혜 받았다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진짜 제가 합숙 딱 갔을 때 저는 다른 목적으로 합숙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너무 비참하게 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경북 본적지가 경북 구미시 본곡동 81번지 그게 저 본적지인데요. 거기는 김해 김치 3연파만 모여 사는 시족섬입니다. 명절 때 올라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입니다. 전국 팔도에 김해 김치 3연파 다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순서대로 제사니까 아침 6시부터 아침 뭐 7시 8시 시작하면 저녁 6시 7시까지 갑니다. 한 12시간까지 꼬박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동신제가 있어요. 동네 신을 섬겨야 돼요. 이걸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맞는 집은 그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 여름에 애 물에 빠져 죽어보고 뭐 갑자기 뭐 전체 가족 전체 벙어리 돼보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막 홍수가 닥쳐가지고 소 다 죽어보고 소 몇백 마리 키우는 집에 소 다 죽어보고 뭐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저주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이 운명에 묶인 사람들. 그 동네에 제 윗대 어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교자도 몰랐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에 제가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사 제대로 안 온다고 이 쌍놈 막 하면서 뭐라 하면서 얼마나 제가 핍박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학교도 가는데 집 나가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친척들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이 각종 훈련을 다 받아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전도 폭발 훈련 제가 대학교 들어오자마자부터 온누리교회 가서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거 다 외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거 다 외우고 그 성경 구절 다 외우고 모든 케이스에 반대 의견 처리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6개월을 눈물로 기도하고 딱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앞에 제가 딱 가가지고 그 전도 폭발 훈련의 제 1 진단 질문이 뭐냐? 당신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물어야 됩니다. 그럼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답이 나뉘게 되고, 그러면 있다 하면 왜 있느냐? 하면 뭐 내가 열심히 뭐 봉사했으니까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다 틀린 대답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답을 다 줘야 됩니다. 그걸 다 외웠다니까 제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도 예수 같은 거 믿나? 하면서 바로 내 쓸데없는 거 믿지 말라 했지. 야 이 자식아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재수 없게 죽는 소리 왜 하냐? 하면서 막 뭐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딱 막혀버린 겁니다. 있으면 왜 있냐 했는데 일단 소리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진행합니까? 이게 이제 첫번부터 막히네요. 그래 돌아오면서 기차에서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됩니까? 막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배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고 합숙을 하게 된 겁니다. 합숙 딱 가서 1강을 딱 듣는데 불신자 해석가의 상태, 인간의 근본 문제 딱 듣는데 맞다 저거다. 우리 친척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족들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맞다 저거다. 제일 먼저 제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집에 지금 돌아가면 당장 집에 돌아가면 할 말이 생겼다. 왜 우리가 이게 어려움 당하고 저주당한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할 말이 생겼다. 이게 딱 부딪혀 왔어요. 두 번째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 딱 이야기 듣는데요. 이 예수 영접할 사람이 일어서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불렀었고 네비에이터 성경 공부에서 선교단체에서 제가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밑에 제자들 쫙 거느리고 있었고 전도 폭발을 되면서 사람들 막 영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전 학기에 중간고사의 조직신학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논하시오. 시험 문제였습니다. 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 성경 구절까지 다 해서 다 적었습니다. 그걸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합석 받는 중에 그게 바로 그 말이구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그거구나. 그래 벌떡 일어서 영접했습니다. 전도사하고 나발이고 맞다. 벌떡 일어서 우물러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시간에 탁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합숙을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눈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중병으로 있었거든요. 군대에서요. 그러면 자대 배치받기 전에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다 상담했어야 됐어요. 그럼 600명, 700명 막 되는 사람을 다 상담을 했는데 단 한 명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죠. 그 애들 중에 수류탄 사고, 자살 사건 나는 사고를 하는 애도 있었고 무당 자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다 놓쳤구나. 그 아까운 현장을 막 이러고 눈물이 막 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저희가 교회가 사당동에 있었으니까요. 봉천동, 신림동에 달동네 애들이 많이 저희 교회 왔었어요. 가난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 전했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안 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닦았는데 임원들 5명 중에 3명이 발작이 이렇게 했습니다. 간질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건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메시지 듣는 중에 걔들 생각났습니다. 걔들한테 복음 전했었어야 되는데 그 아프고 상처 많고 막 근친상간으로 막 성폭행 당했던 애들도 많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 못 전했구나. 막 가슴 막 내가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6개만 딱 건너면 앞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막 유괴 사건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학교 가서 복음 전해본 적 없거든요. 내가 돌아가면 이 초등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누구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빨리 복음 전하고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빨리 내가 할 말이 생겼다. 가서 빨리 이거 시급하게 이것만 말해도 지금 시간 없다. 빨리 말해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가득 찼던 것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북스토어 가서 물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락방 개요 테이프 들으래요. 그리고 복음 편지 들으래요. 매일매일 그거 하나씩 들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침에 들었던 메시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답인지도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각기 다른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 일념은 오직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내일 누구 만나기로 돼 있다. 오늘 밤에 자는데요. 잠이 안 와요. 야,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딴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 했다니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이 말 하려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딴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가슴 벅차더라니까요. 요즘에 옛적에 초창기 때 받은 은혜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현장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체코를 갔다 왔거든요. 체코는 지역은요, 이제 처음으로 문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가셔서 기존 교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안 그러면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역하는데 기존 교단에서 이제 계속 가서 다락방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 펼치고 다 얘기를 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한국인들이 뭘, 유럽인들이 또 교만한 게 있어가지고요. 에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막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때 이 두 목사님 두 분이 우연하게 이제 선교대회를 참여하게 된 겁니다. 또 왔는데 대단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거든요. 전 세계로 전도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두 분이 학숙을 딱 갔다 왔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체코에 들어간다니까 저를 다 만나더니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 해줄 수 있냐요. 그래서 저보고 영어로 메시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미국에 하긴 했지만 다 까먹는데 감사 이러니까 영어로 안 하면 사람들 마음 닫아보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구원 얘기를 매일 밤에 영어로 막 꼬불꼬불하면서 막 해야 얼마나 제가 그 체코를 놓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부담이 돼가지고 일단 거룩한 영적 부담이 있어가지고 한 진짜 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이번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체코 현지 교회에 나름대로 지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모여왔더라고요. 한 3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메시지하고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유 목사님께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정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구원의 길, 제가 딴 거 안 했습니다. 구원의 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 그거 했습니다.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 하나 몰랐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는데 현장에 계속 역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유 목사님께 막 보고를 하고 체코에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제가 갈 때 계속 그 기도만 했거든요. 이 체코 현장에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된 적이 없는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신학교에 경건에 인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교단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갔는데요. 이제 친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끝마치고 나서 총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 메시지를 그대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완전 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메시지 확 뜨겁더라고요. 이 총장님이 은혜를 받고 막 이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면서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이래요. 마치고 나서 신학생 3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명자인 거예요. 한국에 불러서 진짜 유 목사님 말씀대로 불러서 훈련시켜야 될 만한 애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작년에 합숙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기도 수첩 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딸이 그 학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서 하나하나 만나보니까 이 애들이 다 언니가 자살하고 형이 자살하고 다 이랬던 애들인 거예요. 한 맺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 학교 들어온 애들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체코라는 것은 교육이 잘 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몇 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다고 목사가 되거나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요 지금 복음도 막 하면서 생명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체코에 있는 교단에서 얘들을 지금 벌써부터 각 교회 전도사로 다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막 복음 전도하는 일에 막 생을 걸겠다 막 결단 내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정말 찾았습니다. 한 나라 살릴 사람 찾았습니다. 진짜 이것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놓고 기도하고 오는데 또 결단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딴 데 가서 딴 말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이거 정말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초창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집중훈련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집중훈련 진행하니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바꿀 것 같습니까? 맞는데요. 마음에 맞는데요. 진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상태가 바뀌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식으로 하나 거쳐가는 프로그램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 부딪혀 와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현장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따라오는 게 집중훈련 같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집중훈련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 거치면 뭐가 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말하기 이것만 말해야지 이 결단이 우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 때 1강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나 사건이다 그러셨죠.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또 내가 주인 되는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교회 안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였는데 그날 또다시 제가 부딪혀왔습니다. 작년 우리 12월 31일 날 저희 가족 전체가 우리가 목욕 재개하고 때 다 뺏기고 이제 오늘 세례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 가기 전에 다 찜질방 가자. 12월 31일 날 아침에 다 찜질방 갔어요. 아침에. 그래가 목욕 재개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오늘 메시지 받을 기라고 다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 선포된 성취된 말씀을 받자 다 가는데 다 먹고 욕 잘하고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파 싸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차 타고 가는데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땅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조현아 뭐 부사장 뭐 하면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밑에 이 사무장을 완전 제자로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 경영 방식에 대한 문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막 집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들어봐라. 내가 잘못 안 했단 말이 아니고 이거 하는데 내 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또 막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100% 잘못했거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막 하고 막 싸우고, 당신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끝까지 들어보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나를 왜 자꾸 무시하냐 하면서 막 당신은 내가 목사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요. 앞으로 나한테 높임말 써.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이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제 보니까 막 와이셔츠 안 들어놨대. 앞으로 잘 다리나 하면서 막 이러고 쓸데없는 게 해가지고 나를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하고 막 나를 무시해서 속상하고 막 앞으로 나를 무시하지 마 뭐 이랬거든요. 그날 저녁에 메시지 딱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둘 다 각자 따로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메시지 받을 거라고 우리 전 가족이 받을 거라 해놓고 따로 앉아가 이래 있습니다. 있는 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나 사건이다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뭐 똑같이 말씀을 내가 했더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우든지 일강 딱 마치고 저 바로 집사람 손 딱 잡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창세기 3장이었다 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로 우리가 안 된 거 이야기하게 사람들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진짜요,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거 벗어나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우리 동생이 이제 대구에서 놀러 왔어요. 저희 집이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동생네 식구들이 이제 거기 놀러 가러 한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도 끊어주고 이제 저는 아침에 훈련을 하러 딱 이제 덕평을 갔어야 됐었어요. 가면서 거기 딱 내려주면서 내가 이제 시간표를 다 짜줬죠. 요거 보고 딱 제일 처음에까지 요거부터 딱 봐야 돼. 그다음에 사파리 딱 갔다가 타산 딱 봤다가 요거 딱 공연 딱 보고 물개쏘 보고 여기 딱 오면 딱 다 볼 수 있어. 제가 시간표 다 짜줬거든요. 요대로 해라. 안 그러면 다 놓친다. 알았다 하면서 해주고 이제 딱 갔습니다. 지금 시간표를 딱 중간에 훈련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시간 딱 보니까 지금 타잔 볼 시간인데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야 지금 타잔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빠야 그게 애들 데리고 다니면 그 뜻대로 안 된다. 애들 갑자기 배고프다 하면 밥도 미해야 되고 다락 따라갔다 다락 뛰면 안 된다. 사람들 어른들처럼 애 데리고 다니봐라. 지금 애 데리고 다니면 되나 그게? 하면서 그래도 그거 안 하면 나 끝까지 못 보는데 하면서 내가 막 화나가지고 그럼 나 저녁에 태우러 안 가? 니 먼저 말아서 와 하면서 막 괜히 뭐 화내고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왜? 삐져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한 거예요. 그거들 아들 인도받으면 될 낀데 그죠? 아무 신경 안 쓰고 난 훈련하면 될 낀데 쓸데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섭섭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꼭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순간순간 이거 안 되면 또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일이 많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다민족 제자 가운데 정말 세대 살릴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한 나라를 살릴 시대적인 제자 어떻게 찾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반응한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여러분 참여해 보셨죠? 저는 선교대회 때 많은 선교대회 참여했지만 올해 선교대회가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몇 번 울었어요. 제가 중간에 우리 2강 딱 마치고 영상 딱 틀어주는 거 보셨죠? 어떤 신귀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그런 중에 한 명의 노동자가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 중에 이제 이분은 또 신분 문제 해결 안 돼서 자기 나라로 추방되게 됐고 또 이 복음 전했던 그분은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때 그 상황만 딱 보면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이 그냥 그지부지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미래가 없대요. 청년들의 70%가 막 노동하다가 돈 못 벌고 막 해가지고 너무 허덕이다가 결국 자살한대요. 이 나라에 진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다. 이 죽어가는 이 나라에 복음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다. 이거 전해야 된다. 이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이분이. 그래 돌아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한국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집중훈련도 오시고 선교대에 참여를 하셨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분이요.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서 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번에 방글라데시 와서 집중훈련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ROTC 보셨죠? 로니 전도사라고 왜 감옥에 갇혀있고 누명 쓰고 갇혀있고 지금 예수만 안 믿는다면 뛰어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막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 복음하다 세계 죽을 거라면서 계속 감옥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하는 현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가서 집중 훈련하다가 감옥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교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만 교인이 600명이랍니다. 그 핍박의 상황 속에 이분이 계속 복음 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600명입니다. 그 중에 200명이 렘넌트예요. 이번에 우리가 원네스 펀딩하고 이렇게 헌금했던 것들이 그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 만드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야, 신기임 집사님이란 분은 정말 복음 전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씨앗 내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한 나라를 살리는구나. 야, 그분 그러시더라고. 천국 가서 그분 만나서 감사하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 이야기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전도자가 돼야 될 건데 한 사람을 살려도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사람 살려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뭐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라 구호물품 뭐 구제해가지고 사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반응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응답받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뭡니까? 유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깨닫는 날 가문 우리 시대 현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장 다 무너진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뭐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는 중에 제가 뭘 딱 깨달았냐면 그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다. 이분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통역통해 들으니까 제대로 뉘앙스가 안 느껴진다면서 직통으로 들으려고 한국말 다 배웠습니다. 지금 얼마나 한국말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요 그 나라에서 이 상황 제가 가보니까 이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페루 같은 것들 오는 분들은요 진짜 뭐 몇 년 동안 비행기값 하나 모아가지고 겨우 오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고 한번 와서 훈련받는 게 그렇게 소원이랍니다. 이분들이. 근데 왔는데 제대로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야, 유 목사님 그렇게 지시하셨는데도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꾸중하셨는데도 제가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분들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조금 이제 눈 뜨고 올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벌써부터 참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거구나. 그냥 나의 황금어장, 나의 전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안산에 오벳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명자를 하나하나 면담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오벳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안산 예전교회 정구동부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 파키스탄 분이고 모슬림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에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경비를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봤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파키스탄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면 이 한국 놈들 잡아 죽일 거다 하면서 막 이랬대요. 벽벽할 거라 하면서. 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하다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안산 예전교회 지금 전도사까지 되셨어요. 그냥 다민족 파트를 맡고 있는 전도사 정도가 아니고 한국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중구동부를 맡고 계세요. 중구동부 설교를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제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애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집에서 카레 만들어주면서 미가지고 팀 사기가 다 뒤집고 있대 지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국 음식을 딱 사드리면서 이런 거 드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막 이래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요. 이 현장에 대한 마음, 이 모슬렘에 대한 마음, 파키스탄에 대한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원곡동인가 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가서 늘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막 전도하는데 파키스탄 사람 만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모슬렘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단체로 만나면 딱 거부하는데 개인으로 만나면 다 마음 연대요. 그냥 하나씩 두씩 영접시키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벌써 파키스탄 사람 가득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딱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아들을 만났냐? 파키스탄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지금 그냥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버지하고는 통화를 해보자. 그래서 파키스탄 말로 통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합숙을 받고 갔던 분이래요. 어떻게 이런 만나겠습니까? 그죠? 그래 목사님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메시지를 파키스탄 말로 통역해서 보내겠습니다. 화상 채팅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열려가지고 화상 채팅하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3-4명 와서 예배드리던 게 지금 약 8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LA 가서 했더니만요. LA 송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파키스탄으로 선교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는데 그 선교단체 좋은 일만 해주고 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우리 멤버들 가운데 파키스탄에 누가 없냐 저기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 간증을 들은 겁니다. 그래 이 전사님 연결시키니까요. 그 80명 모여있는 그 교회가 이분 가는 선교지 현장에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 가서 팀 사역하고 그 교회에 집중을 하고 오기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막 싶은 게 한 사람인데 한 시대 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저희가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정말 사단의 세력, 저주, 재앙, 운명,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합숙 딱 갔다 와서 3주 딱 지났는데요 10년 만에 우리 알고 있던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누나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 학교 제자였어요. 근데 너무 그 가정이 깨어지고 큰 상처 가운데 이제 강원도 살다가 대구로 이사 와가지고 계모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신데렐라처럼 이 시대의 콩쥐바지처럼 막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학교도 못 나오고 뭐 자꾸 등록금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정신방을 해보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가정방문하러 갔습니다. 딱 갔는데 주인 할머니가 나오더니만 얘 선생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얘 좀 어디 데리고 가세요. 얘 놔두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얘가 그 양자물 먹고 막 배 아파서 댕글댕글 거리는 거 제가 119 신고했습니다. 얘 자살하다 죽습니다. 제발 좀 데려가세요. 얘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말 듣고 바로 집에 데리고 와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같이 살았다니까요. 괜히 그 누나 때문에 저는 집 뺏겨가지고 제 방 뺏겨가지고 막 제가 또 막 붙박고 살았거든요. 이 누나가 이제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잠실에서 세무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내 성공했다. 그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다 하고 연락을 저한테 한 겁니다. 가난한 신학생 진짜 배고프고 있는데 저보고 갈비 사주겠다는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잘 지내고 있냐 하면서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 내일 만나자는 겁니다. 제가 합숙 갔다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10년 만에 연락이 왔을까?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내게 붙이셨을까? 복음 전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분의 과거가 되게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제가요 우리 멤버들한테 다 기도 부탁하고 그날 밤에 막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말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그래 그분 딱 만났어요. 옆에는 갈비는 타고 있고 지금 갈비 얼마 소중했는데 그때는 막 그거 다 타고 있고 막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그분한테 오직 그리스도 말하리라 막 이래가지고 누나한테 누나의 운명을 바꿔줄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니까. 운명을 받고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자기가 점치러 한 달 전에 갔다 왔대요.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치면 자꾸 떨어져서 왜 나는 공무원이 될 수 없냐 점치러 갔더니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운명 사주팔자라서 관을 쓸 수 없다 그랬다네요. 그래서 아무 관을 쓸 수 없어. 가만히 살펴봐. 친척들 중에 아무 관 쓸 사람이 없어.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운명이구나. 이 운명과 사주팔자 어떻게 바꾸냐. 이러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전부 가가지고 다 답을 얻어보려 했지만 답을 못 얻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운명 바꾸는 길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운명을 바꿔준다 했으니 그러니까 이 누나는 확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고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누나가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이거 매주 와서 좀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매주 와서 이거 좀 알려줄 수 없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만하려고 했다 지금 내가 그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하면서 그게 제 첫 번째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 계속 새신자 와가지고 16개의 다락방이 파송됐거든요. 그 다락방 하나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격스러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복음 받고 작년도 10월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LA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으로 안수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LA 집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완전 불신자였는데 완전 황폐한 영혼이었었는데 진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8년 12월입니다. 1998년 12월에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왔어요. 97년도 때 선교사 훈련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수요일마다 현장 전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당촌을 가서 구로공단에 있는 무당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무당촌의 사역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무당들 자녀들 다 불신자 6가지 그대로 막 있고 전부 정신 문제 가정 다 깨져 있고 그대로더라. 진짜 묘 목사 메시지 그대로더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 와서 들었나 봐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와서 듣고 나갔는가 본데요. 한 1년 후에 딱 98년 12월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교회에 그 키 조그마한 전도사 하나 있죠. 이러면서 저 말고 키 큰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제 혼자예요. 키 작은 거는. 아무래도 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때 1년 전에 혹시 수요예배 때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냐네요. 저 그만 이랬다 했더니만 그거 그대로 좀 말해줄 수 있냐. 우리 남편 지금 죽으려 하는데 이 남편 말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남편 집안이 구형제인데 이 뭡니까 그 40살만 되면 요절하는 집안입니다. 구형제 중에 8형제가 40이 죽었어요. 이분이 지금 마지막인데 99년도 되면 40살 되는 겁니다. 지금 98년 12월인데 벌써부터 막 저승사자 나타나가지고 막 얼굴 퍽 가쓰고 와가지고 빨리 가자 하면 계속 꿈에 막 나온대요. 그래 자기가 막 시달리고 이래가 등 달아놓고 어디 이런 뭐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남편 불안해가 죽을라 한대요 지금.
우리 남편한테 와서 그 이야기 해줄 수 있냐? 근데 했던 그대로 말해주면 된대요. 제가 하겠습니다. 갔거든요. 딱 가니까 진짜 조그마한 학구방만한 집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거기 제가 딱 우리 3명 딱 무릎 꿇으니까 딱 꽉 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권투 선수였대요. 손이 이만하더라고요. 저보고 손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볼록볼록한 게 없어요. 내 손이 왜 이런지 압니까? 하더라고요. 너무 권투만 샌드백을 너무 많이 쳐서 그거 아니래요. 자기가 워낙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만나면 사기꾼 있고 부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인생을 저주하면서 땅 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드러졌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아냐 하면서 또 자기 또 서예학원 원장도 했대요. 꿈에 막 산신령 나타나가지고 부다고 벼루 주면서 글 써라 썼더니 잘 써져가지고 서예학원 원장 했대요. 또 그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고 엄마가 태어나자부터 신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병 걸려가지고 영혼을 무당한테 팔고 집에서 안 살고 무당집에 살면서 신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았대요. 자기가 이런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귀신 좀 다 떼줄 수 없네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요? 제가 보고 막 전하고 이제 영접하겠다 하니까 무릎 딱 꿇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간절했는지 막 손을 꽉 잡아 손 부러지려고 그래요. 막 꽉 잡고 하는데 영접기도 하는데 제 손 위로 눈물 뚝뚝 떨어져요. 제가 이 눈물 떨어지니까 저도 이 감정이 갑자기 확 붙어 올라가지고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둘이 막 엉엉 울고 그러니까 울다가 다시 합시다. 이거 또 다시 전부 됐다니까요. 그 했거든요. 예수 딱 영접했는데 이분이 막 이제 이 복음 위에 살겠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통해서 많이 사람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저 어디 주원교회라는 교회의 대학부 부장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제가 이 말 하죠, 그죠? 만약 복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 그죠? 99년도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 보십시오. 가문의 저주, 재앙, 운명 막을 길이 없었고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너무 부족한 우리 인생입니다. 남의 말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세 단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완전 사로잡고 있고 애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하면 상담했거든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일본 그 음악 듣고 있으면서 유튜브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계속 게임만 하고 영상 중독에 빠져 정신 못 차려내요. 이런 애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자, 이런 애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리라. 이때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낸 제자를 붙이게 돼 있고 진짜 한 나라 살릴 시대 살릴 제자 붙이게 돼 있고 진짜 우리 상상의 3장 문제 내가 주인 되는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영적 세력, 영적 문제, 사단의 세력,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는데요. 왜 오직 그리스도였는가? 초대교회에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뭐를 말했느냐? 요한 사도가 뭐를 말했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거의 요한복음의 결론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이 글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말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딴 건 목적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36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15나라 방언이 터지고 막 일어났는데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다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사람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3,000명이 회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메시지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죠?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담메섹 도성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회당에 잠시 며칠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접하고 회당에 며칠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9장 22절에 나가서 뭘 전하느냐?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진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에 붙잡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다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팀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서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을 능히 이기밀어라 그랬습니다. 전부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뭘 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딴 말하지 않고 이것만 말하라. 남의 말 하는 한 말 하는 대신에 진짜 그리스도 말하겠다. 누굴 만나지 간에 이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자녀 한 분이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이가 이제 하버드 대학 들어가. 이거 우리 인생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 이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역 예배 딱 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이만 가득 찼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까지 가득 찼어 그냥. 그냥 사람들이 막 아이고 어떻게 뭔가 애가 다 하버드를 다 가노. 아이고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하겠노 하면서 막 어떻게 애를 키웠어요. 하나님께 영광. 막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분이 막 그러거든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자꾸 이 하버드에 자꾸 티 나와.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전기 비를 때 갖고 우리 집 이번에 전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괜히 받아가 보도 내가 이제 우리 애가 이번에 하버드에 학교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괜히 이야기해요. 그거 전기세가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쑥 돌아가면서 괜히 이야기해요. 말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구나. 내가 다 보인다 이거냐. 그죠? 이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까 말까 부끄러운데 할까 말까 이거 아니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 부딪혀 와서 성격이고 체질이고 다 넘어서 버리는 거 그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직 그리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제쳐놓고 지금 예비 캠프에 지금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의 체질이 바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나는 뭐 올빼미 체질이고 밤 체질이라서 뭐 전도서의 삶이 잘 안 되고 아이고 자꾸 게을러 터져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체질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계속 문 열려보세요. 하나님 계속 문 열어줘 보세요. 어떻게 올빼미 체질 되겠습니까? 어떻게 게을러 터지겠습니까? 문 계속 열리는데 할 일 없으니까 게을러 터지지. 그죠? 하나님 계속 열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응답 받아버리면 문 계속 열려본다니까요. 체질 바꿔본다니까요. 내가 내성적이고 나는 남에게 말을 잘 못해. 진짜 이 가슴 부딪혀 와보세요. 그게 되는가? 현장에 정말 애절함을 보세요. 그게 성격 때문에 안 되는가? 그죠?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체질이 바뀌어버리고 생각, 관심, 만남 다 달라져 버리고 삶의 이유, 목적, 방향 다 달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만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이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왜 안전뱅이냐?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기뻐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 이름 말할 때 귀신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현장에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각인 다 바꾸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또 불러보십시오. 그죠?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제대로 모든 것 회복 중에 근본 회복 중에 다른 회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근본 뿌리가 뒤바뀌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요. 자 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되는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딱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람산 40일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감람산의 이 미션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 각인을 뒤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각인에 걸려 죽을지 모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나라라는 개념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왜 초창기 때 EBS 개인 양육 교재 이런 거 보면 유 목사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나라가 있는데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혼미한 영이 복음의 영광의 양치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곳에 잡은 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함께 속하심은 그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이유죠.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죽기를 무서움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말은 사단에게 그만큼 잡혀있단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힌 자에게 우리가 눌려있단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과 신분과 상태가 아비예요 그냥. 그러면서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무슨 착한 일 했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까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눌려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사단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장소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사도들이 뭐라 했냐? 예수님 오셨다 안 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주기도문도 제일 먼저 뭘 가르쳤습니까? 나라 임하옵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시자마자.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다가 핍박이 났습니다. 또 흩어졌을 때 2년 동안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온 이태 2년입니다. 새방에 요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하되 아무도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럼 전도는 뭐겠습니까?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사상과 구조와 전통과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새로운 각인을 바꾸는, 새로운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단순히 영접시키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강의로 덮인 현장입니다. 작년도 6월 10일 날 새가족 수련회 때 이강대 목사님께서 기본 미션과 각인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요 서론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6월 10일 새가족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바라고요. 그때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각인이 잡혀 있는데 상처, 눌림, 영적 문제로 각인돼서 이게 질병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 드린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다 같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인이 다 달라요. 상처가 다 다르고 다른 차원의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통치를 받고 살아요. 다른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요. 지금 다른 각인의 지배를 받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상처와 눌림과 영적 문제 쫙 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상처, 제가 KTX를 타고 가다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비치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읽었는데 까다로운 남자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남자들 까다롭거든요, 보면. 그죠? 그 여자들, 이게 가정상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부부관계 문제, 남녀관계 문제 상담을 수도 없이 한 분이 그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상담 사례까지 다 올리면서 책을 써놨더라고요. 아, 이거 자매들이 보면 상당히 도움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가진 자로서 보니까 야,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근데 내용이 뭐가 나와 있느냐? 이제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도 잘하고 그렇게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딱 보다가 야, 이런 남자 이제 정말 결혼해 놓치기 쉽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남자 딱 붙잡고 결혼하자 했더만 도망쳐봤어요. 한 3개월 잠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왜 이러지? 한 3개월 있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니밖에 없고 내가 니만 사랑하고 또 이러더라면 다시 시작하자 하더랍니다. 그래 또 다시 시작했는데 또 너무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결혼하자 했더니 또 도망쳐봤어요. 또 3개월도 연락 안 돼요.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상담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 남자를 찾아와라. 이 남자를 수소문에 만나가지고 딱 상담을 해보니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남자에게 가정,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들어가기도 싫은 그 틀 같은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죄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결혼 안 한다면서. 이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엄마 두드려 패고 가정 다 부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365일 중에 360일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진절머리 나서 절대 그래 하지 않고 자기 또 결혼하다 또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답습될까 봐 겁난다 하면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상처에서 나온 각인입니다. 자, 또 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지역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 사회를 묵게 됐습니다. 가니까 이 권사님이 야, 목사님 성령님도 잘 받으셨네, 시간표다 하면서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어제 마침 우리 동생네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피신 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피신인지 어디 전쟁 났던가 보니까 남편이 없고 엄마하고 애 셋만 와 있는 거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피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만나왔더니만 이 여자분이 막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 있었어요.
10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렸던 분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눌려있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요 착하디 착한 분이에요. 말 하나 언성 하나 높이지 못하는 그런 너무 착한 분이에요. 절대 남편한테 덤비지 못할 것 같다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눌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아내를 그렇게 욕하고 뭐 때리고 그랬는가 봐요. 온몸에 피멍이 다 들어있고요. 남편이 이제 막 소리치면 이제 이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계속 119 실려가고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애들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친척들이 보다 못해 다 뺏어서 도망쳐 데리고 왔대요. 그게 지금 이 집에 데려다 놨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느끼게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확 멱살 잡아보고 덤벼보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못할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각인이 바뀌어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년이고 내가 죽일 년이고 이러고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각인이 바뀌어본대요. 그래서 못 덤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인이 바뀐다 하는 거를. 10년 동안 그 말 계속 들으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력이 바뀌어본답니다. 자, 이렇게 평생 눌려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중고사에 갈 때인데 우리 아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학생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학생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리고 그 고학생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와서 걔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우리 고학생이 맨날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한대요. 친구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도 영적 문제 더 심각하대. 그래가지고 고학생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해 달래요. 그래 하도 고학생이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눈에 본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사람들 고객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자꾸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몇 번 잘렸대요. 그래 이제 완전히 잘렸대요. 몇 번 이동해 나가다가 이제 완전 잘렸대요. 근데 고학생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친구가 왜 그런지 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 고학생 친구라는 사람이 통로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창측이 너무 아름다운 배경이 있어가지고 야, 너 사진 찍고 싶다, 자리 바꾸자 해가 옆에 사람 자리 딱 바꿨다네요. 바꾼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기차 탈선 사고 나빴습니다. 기차가 쓰러졌어요. 그래 사람들이 죽고 뭐 신문이 나고 그랬나 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위에 있는 쇳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 즉사했답니다. 이걸 이 친구가 죽는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옆에서. 이 친구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에 눌려 사느냐 평생을.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자리 바꾸자 했으니까 내가 이 친구 죽였다. 내가 5분 전만 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바꾸자 해서 내가 죽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죽였고 평생 눌려 사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지 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야 계속 소리치면요 씩 웃는답니다 또. 그래서 자기 자기 이 아픈 심정을 자꾸 위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도 있구나. 눌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영적 문제 심각해서 병까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각인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상처, 다 다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각인 딱 갖고 계세요 지금요. 이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각인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애 결혼할 때 갑자기 세상 기준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다 갑자기 이제 막 불신자 데리고 오고 막 이럽니다. 또 다른 기준, 다른 각인,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미디어를 통해 사단이 계속 이 작업을 해놔가지고요. 애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이성관, 결혼관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한 말 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도 이럽니다. 니 모슬렘이가 니 그럼 몇 사람하고 결혼할래나 하면 뭐 이런 수련회 가서 상담해보면 별 희한한 애들 다 있습니다. 이 각인이 바뀌어가지고요. 왜 동성연애가 잘못돼서 이럽니다 애들. 이런 것도 탁 각인 바뀌어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틀린 것으로 각인된 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틀린 것 중에 틀린 게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만큼은 나는 못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넘치지 못하는 나의 한계 딱 붙이고 거기에 딱 각인된 겁니다.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강의를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지금의 문제 마땅히 올게 온 겁니다. 당연히 올게 온 겁니다. 과거의 각인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그럼 미래 올 문제도 뻔히 보입니다. 지금 뭐를 각인시키고 있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인으로 덮인 현장.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성적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각인과 상처와 영적 문제의 각인을 받고 있다니, 통치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버리는 정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보십시오. 사진에 지금 나와 있죠. 각인이라고 인터넷 치면 몇 가지 사진이 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쇠로 만든 강판에 글씨를 새겨놨는데 이게 지워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재보면요, 공사장에 막 시멘트 들만한 데 가가 제가 이름 막 써놓고 김상범 왔다가 적어놓고 이랬거든요. 그 왜 내 이름 적었는지 몰라. 고민 다 밝혀지게. 그죠? 근데 그거 말라보면 그대로 굳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지금 이 강판에 새겨진 글씨 지워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영적 상태는 더 심각해요. 상처를 받았던 것이 딱 이제 각인 딱 돼버려가지고 그것을 못 넘어서 버려요. 그죠? 지워지도 않고 영적 상태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목회대학원에서 말씀하시기를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뭐냐? 각인된 상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각인의 지배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요, 뭐 철야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또 이 밤늦은 시간에 또 가야 되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막 이러고 오는데 은혜를 딱 받고 막 기도하고 딱 힘을 얻고 돌아가면 이래 살아야지 막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성령 충만입니다. 보는 게 다 달라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상태에 뭔가를 결정을 받아가 지배를 받아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어떻게 하면 24시간 이 각인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막 게임하고 있는데 막 드라마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맺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집중을 통해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집중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고요. 자, 두 번째 단어가 집중입니다. 각인을 뒤바꾸는 유일한 방법. 지금 그 글씨 다 못 적었다고 한숨 쉬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PPT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칠판 글씨를 적지는 못합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거 막 눌러보면 막 지나가 버리니까 막 아이고 막 쉬는 시간 와가지고 2번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사진 찍고 열심히 적어 집에 가 보도 안 하면서 그거 자꾸 적어 뭐 그러시면 집중하십시오. 집중. 자, 첫 번째 집중입니다. 자, 왜 집중이라는 사진에 제가 이 사진을 넣어서 남자 변기를 더 붙여놨을까요? 어떤 청소부가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자 청소부가 남자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맨날 아무 데나 싸서 막 밖으로 다 티나 싸서 그러니까 막 찌릉내 나고 미치겠다 하면서 막 청소하다가 그냥 맨날 표어를 붙인 겁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막 이런 거 붙여놓고 막 정조준을 합시다. 뭐 이런 해놓고 막 아름다운 사람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 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발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변기 한중간에다가 이 벌 모양의 스티커를 딱 붙여놨는 겁니다. 아무 표고도 다 떼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들이 딱 와가지고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막 이걸 탁 집중해서 쏘나갑니다. 그래가 막 밖으로 튀는 거 80% 줄어붙답니다. 그래가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드리냐? 왜 그동안 밖으로 튀었느냐? 집중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에 대해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상이 목표가 딱 나버려야 집중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본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사람 뭐 좀 그릇이다, 한 그릇이다 싶더라고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집중을 한다는 것은 집중해야 될 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없애는 게 집중이다 그러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왜 과수원에 보면 한 열매에 튼실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지 다 첩보잖아요. 이거 왜 다 쳐버려요? 이 열매들 다 잘라버려요? 하나 척 튼실하게 만들려고. 그죠?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없애는 게 진짜 집중입니다. 우리 밤에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집에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많은데 애들 중고등부 애들 보십시오. 집에 가면 게임하고 카톡하고 뭐 페이스북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애들. 그죠? 그래가 뭐 더덕더덕 붙어있는 근성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유럽에서 토요일날 돌아왔거든요. 토요일날 돌아오자마자 1시간 샤워하고 1시간 있다가 강의하러 또 갔습니다. 안디옥교회 갔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또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왔는데 어젯밤에 거의 꼴딱 샜어요. 왜냐? 가슴 벅차가지고 이 성도들한테 내가 뭘 말할까 부담돼가지고 거룩한 부담이 하도 찾아와서 막 중간에 메시지 몇 번 쳐다보고 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어제 주일 메시지 강남에서 또 정리하고 주일이 넘기 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예배 집중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응답을 받는데 비행기 타고 1시간만 딱 가면 일본만 가면 또 안 될까요? 거기 가면 몇 년 늦습니다. 흐름이. 왜 그럴까요? 인터넷 시대에 모든 거 다 볼 수 있는데 와서 훈련도 받으실 분도 많은데
왜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그건 또 안 될까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복음이 다 세쁩니까? 이석대쁩니까? 왜 그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딱 차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배 집중, 이거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초창기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5부까지 있었어요. 5부까지. 그죠? 그러고 5부 마치고 나면 또 막 여기서 2부 예배 마치고 쫙 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막 핵심 참여한다고 6시간 7시 다 타고 내려갔거든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송수진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한번 간증하셨는데요. 그 안양 동부교회 차를 타고 핵심 갈랐고 막 참여했는데 차 탈 때보다 오줌이 마려웠대요. 좀 불안한데 하다가 에라 시간 없어서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 집사님께서 오늘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막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안 쉬고 갑니다 이러더랍니다. 부산까지 막 자기 죽는 줄 몸 떨리고 막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땀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땀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막. 그래 도착했는데 핵심 끝나버렸어요. 그래 갔는데 그래 기도하고 갔는데 그래 이제 종이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5부까지 적힌 메시지 들고 오면서 밤새 기도했던 생각 난답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거 메시지 하나 들으려고 밑에 내려가고 화요 집회 간다고 봉고차 타고 저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메시지 받은 가지고 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핵심할 때 창대교에서 핵심했을 때 있습니까? 요 목사 메시지 하면 요 앉았습니다. 여기에 침 튀긴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면서 여기 앉았거든요. 요 가려면 2시간 내려가야 돼요. 핵심을 놓고 2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요즘 그래 합니까? 저도 그래 안 하거든요. 진짜 요즘에 예원교회 가보세요. 자리 텅텅 비어요.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 되는데 막 하면서 안 나가요. 지금 이게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도 점점 줄고 이제 집회도 잘 안 오고 자꾸 흐름 놓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집중,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전도운동 언제 일어나냐? 곳곳에 말씀운동 쫙 펴지는 중에 정말 생명 살아납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개혁교단 목사님들 앞에 간증하셨는지 아십니까?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합숙받으러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뭘로 이야기하셨냐? 우리 교회는 12평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12평이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 부산 전역이 내 교회였다. 내가 죽도록 뛰니까 한 30군데 말씀운동 펼 수 있었다.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고 순식간에 300군데 말씀운동이 쫙 펴졌다. 그때 성경 공부하는 집 붙여놓고 아예 막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했다. 그때 1000군데 말씀운동 딱 펴져버리니까 300군데 말씀운동 펴져버리니까 1000명 제자 섰버렸다. 교회는 12평이었는데 1000명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말씀 받고 있었다.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수첩 가지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보고 있잖아요. 해가 지질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지붕 없는 가장 큰 조직이에요. 똑같은 말씀 붙잡고 전 세계 같이 합니다. 이제 전도제 삶 하면서 밤에 또 영상 메시지 듣고 막 밤에 정말 행복한 전도 삶을 살면서 이 메시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문을 하고 찍어서 올리고 막. 저는 아침에 보면 900 몇 개 와 있습니다. 카톡으로 와 있습니다. 곳곳에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것도 밑에 아멘 아멘 달아놔가지고 엄청 많아가지고. 이 보십시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전 세계가 딱 움직이는 중에 생명 딱 살아나 버리거든요. 말씀 운동이 펴져야 생명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의 기반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곳곳에 말씀 운동 펴져야 돼요. 무너졌던 말씀 운동 시스템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 운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집중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 딱 결단, 이번 우리 오늘 내일 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좀 이따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번에 딱 결단 내립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만큼 미리 와가지고 록펠러처럼 좀 미리 와가지고 예배 놓고 기도하고 아예 토요일부터 피곤한 일 하지 마세요.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말씀 받겠다. 그 일주일에 얼마 없는 시간 겨우 와가지고 또 졸아요.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거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 그게 전도운동의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재가 뭐냐면 그 우리 기도수첩 책 있죠? 기도수첩 책처럼 생각해 보세요. 40일 후속 집중훈련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40일 할 수 있도록 아예 40일치를 딱 묶어놨습니다. 그게 뽑다 보니까요,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아서 40개를 다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80개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1권, 2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료국에 지금 다 넘겨놨는데요. 제가 그걸 보다가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정리하다가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 목사님 2007년도 때 우리 교회 2부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초창기 메시지 해달라, 초기 메시지 다시 좀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쭉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하셨습니다. 끝나고서 중직자가 들어야 될 복음 편지, 초신자가 봐야 될 복음 편지 이래가지고 또 두 번에 나눠서 좀 몇 주 하셨고요. 또 제목 싹 바꿔가지고 참된 행복, 참된 만남 해가 또 복음 편지를 또 딴 것처럼 해가지고 또 싹 바꿔가 또 했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일꾼, 전도란 무엇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쭉 하시고 그다음에 5가지 기초 다 해보니까요,
2007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11월까지더라고요. 2부 메시지만. 그걸 다 끌어모아 놓으니까 야,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에요. 이것만 다 가지고 집중해도요, 딱 우리가 확립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창기 제일 첫 번째 2007년도 초창기 메시지 중에 몇 개 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삶과 전도 방법이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그 이야기 할 텐데 그거 보니까 뭐가 딱 나와 있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과 현장을 자꾸 분리시키는 게 전도에 대한 착각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씀 받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말씀 대충 받고 막 졸고, 그리고 막 아르테시 뉴스 나오면 티 나가보고 막, 그죠? 그러면서 또 이따가 또 뭡니까, 또 저녁에 또 막 게임하고 막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낮에 현장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가 어렵다 이럽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결단 딱 내리느냐, 내가 예배에 생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1부 2부 막 넣고 오늘 집에 딱 주일날 돌아가시면요, 주일이 넘어가기 전에 그날 밤에 다 정리하세요.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못 들으시면 다시 듣고 다시 들으시고요, 그 다음 딱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기도 제목 딱 잡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정말 함께 위드의 누림의 축복부터 이번 딱 메시지 붙잡고 성삼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우리 또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개인 적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딱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그거 딱 정리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무조건 주무시기 전에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메시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매일 주일 아침에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날에 또 기도점 그 위에다 또 올리는 겁니다. 그죠? 요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집중, 예배에 집중하고 밤과 아침에 행복한 요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 현장에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 보시라니까요. 와, 내가 이거 말씀 딱 받다가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이번에 현장 가면 이렇게 해야지. 가보면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문 다 열어놨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지. 가보면 그런 사람 연결됐다니까요. 몇 주 전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죽음에 직면한 다윗이 10번의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기도첩 하는데 보니까 또 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기도첩에 나오면서 또 10가지 그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러고 딱 있는데 전화가 뜨고 왔어요. 어떤 사람 지금 34살밖에 안 됐는데 암 말기라요. 목사님 어떤 우리 제가 중고등부 가르치던 애 남편이라요. 엉엉 울면서 우리 남편 지금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죽음에 직면한 다윗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전도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지, 그 부담 와버리면 전도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부담부터 가지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 사람 딱 보는데 그 말씀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게 돼 있고 이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이 전도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그걸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전도구나. 내가 뭘 열심히 했다면 되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많이 돌려드리면 됐다. 말을 설득했기 때문에 사람 바뀌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살리게 돼 있는데 나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걸 딱,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밤과 아침에 전도자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딱 하는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따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유입니다. 여유. 세 번째 여유입니다. 여유는 뭐냐?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에 여유라는 단어 중에 리저, 우리가 레저 스포츠 할 때 그 리저라는 단어가 있고 리트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 양궁할 때 활시위를 뒤로 딱 당겨가지고 딱 쏘기 직전에 딱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게 리트릿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간다, 애들 청소년 수련회 간다가 청소년 유스그룹 리트릿 이래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방학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가려고 하는 리트릿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후퇴하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딱 공격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 정말 리트릿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돼요. 이 현장에 내가 말씀 들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 기도 전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를 잠깐 고민해보는 매일매일 밤에 영적인 여러분의 개인의 리트릿이 매일 밤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일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는 게 리트릿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리듬입니다. 리듬. 그래서 이게 쭉 삶의 리듬이 돼야 됩니다. 집중을 몇 번 해봤는데 막 집중했다가 페인됐다가 집중했다가 페인됐다가 막 그런 리듬 말고 계속 전도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리듬 말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듬 말입니다. 요거에 딱 회복되는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제목만 중요합니다.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목만 딱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각인입니다. 그죠? 각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그죠? 그런데 이제 매일 밤에 행복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행복한 전도자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게 내 삶의 체질 되버리도록. 이게 이제 우리 감람산의 축복에 대한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 이건 한 페이지만 하면 끝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제 우리가 마가다락 방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요 작년도 10월 17일 날 울산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게 질문을 좀 약간 따지듯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전도자에서 하면 해봐도 안 되대 하면서 뭐 다 지나가는 프로그램이고 뭐 해봐도 안 되고 어쩌죠. 그럼 쥐가 해야죠. 그럼 내가 그럼 계속 옆에서 같이 살아줍니까 그러면? 그래 당신이 하셔야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아유 뭐 다 필요 없고 어쩌죠 하면서 뭐 그 말 딱 두고 집에 갔는데 막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숙소 돌아갔는데 괜히 무능해 보이고 제가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 같고 막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 같고 막 에이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능하게 짝이 없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첩을 딱 폈어요. 그 다음 거를 딱 폈는데 제목이 뭐냐,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에요. 이게 그날 10월 18일 하면서 제가 10월 18일 날짜 적어놨잖아요. 야,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덧붙인 것도 있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목사님 집회 때, 이번에 유럽 집회 때 또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요셉에게 딱 바로왕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다윗에게 이 날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 다윗이 죽음을 쳐버리니까 악신 떠나버린 역사가, 그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호렙산의 영권, 모세기 주셨던 호렙산의 영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갑절의 영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하루 셋째 아들을 본 만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 보면 성령의 역사,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식 기도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전쟁이 그쳐버린 역사가 일어났던, 그죠? 이 영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제가 그날 밤 이걸 보는데 막 가슴 벅찼습니다. 세상 모든 경제를 내가 다 짊어지는 것 같았고, 야 이제는 막 끝났다, 이제 막 내 하나님 내 손에 있습니다. 세계복음만 막. 그리고 이제 이거 선군 만마를 얻는 것도 더 행복했고 막 힘이 막 났었습니다. 아까 낙심이 있었는데 막 힘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결론이다. 이것밖에 없다. 제가 지금요 집에 딱 가면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거 기도가 왔습니다. 순간순간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강의하러 올라오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 꼭 이거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 기도합니다. 차 타고 운전을 또 기도합니다. 이게 다라는 결론이 제게 왔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면 끝이지. 세상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이 비밀이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3년 4년 막 묵상하고 명상해가지고 세계를 뒤집었는데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 단체 대 허덕거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강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과 내용과 비밀 다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거 생각하면 기도해보면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끝입니다. 우리 어떤 애가요, 바이올린 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는 하루 16시간 연습한대요. 하루 16시간이면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콩쿠르 대회 나오면 1등 못한대요. 2등 하는 애는 꼭 3등하고 2등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애가, 타고난 애가 있대요. 아무리 연습해도 게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1등은요 뭔가 신들린 애래요. 다른 영이 덮쳤어요. 그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하다 지쳐가지고 울면서 왔어요. 제가 뭘 이야기해 줬냐, 이거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어찌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지금 봐라, 우리 이 비밀이 있다. 진짜 이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우리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속에 있다. 네가 지금부터 뭘 기도하냐, 이거 기도해라.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이 시간마다 이 기도해라. 진짜 여호와의 신의 감동, 요셉에게 줄 때 그 여호와의 감동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여호와의 신이 내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의 영권, 마가다락방에 만든 성령 충만의 역사, 바울이 십자가를 밟고 깊은 기도의 비밀, 사무엘이 임했던 땅이 말씀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영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학업에, 일에, 업에, 여러분 후대에 계속 정이 일어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뒤바뀔 수밖에 없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덕더덕 붙어있는 근성 다 버려버리고 각인, 체질, 뿌리 완전 뒤바꾸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맡았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체질, 정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영적 문제와 이 각인과 뿌리, 그 체질들 다 뒤바뀔 수밖에 없는
최고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축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 감사합니다.